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또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은 어떤 왕인가?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드디어 이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5장부터 이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고, 또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평안한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적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본 말씀 9장에 보시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1절인데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면 초기에 무엇부터 합니까? 전 정권에 남은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말하자면 피 뿌림 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사울 왕가의 모든 씨앗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사울 왕의 그 자손의 씨앗이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대답이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권능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원수 지방과 같은 이 사울 왕 때문에 이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울 집안의 자손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다윗이 이 사울 왕가의 집안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굳건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왜 이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 귀한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는가 하면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어떠한가 하면은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 서로 집안끼리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 약속 때문에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혹시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머비보셋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에게 다윗 왕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머비보셋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로드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로자는 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드발이라는 뜻은 초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뭐예요? 초목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머비보셋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뜻이에요. 황폐한 곳에 살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비참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없으면 이 머비보셋도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서열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예요? 풀 한 폭이 없는 로드발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아요? 또 그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떳떳하게 박힐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5살부터 두 다리가 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그러면은 두 다리를 절게 되어졌는가?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울왕도 잃어버리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도 잃어버리고 또 유모가 안고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어지고 얼마나 불행한 한 사람인가요? 얼마나 불행한 한 인생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서라며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라고 이름을 불러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뭐예요? 이 로드발이에요.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가 없어요.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5살부터 2 다리를 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여 주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이름을 불러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가셨어요. 모세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갔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버지 만나지 못하고 실망한 제자들이 바닷가에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였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부끄러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도 부끄러운 자예요. 대중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부끄러운 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고 다리 저는 자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자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십자가에서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그리고 2절에 더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였던 이 머비보셋이 이제는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유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끄러운 자의 삶에서 당당한 삶으로, 용감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은총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감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자의 삶에서 그 누구 하나 이름 제대로 불러주지 아니하였던 삶에서 황폐한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은총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늘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크게 4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단 안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 발을 절더라. 여러분, 4가지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므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겠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무서워 말라.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할아버지 사울 왕의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상속시켜 줍니다. 재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왕궁에서 생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전에 살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왕궁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뭡니까? 왕자와 같이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 밥상 공동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므비보셋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 아닌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다 바꾸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므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누가 베풀어 준 은혜입니까? 왕이 베풀어 준 은혜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다윗 왕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총을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2절에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에 얼마나 평안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그리고 넉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계에 대하여 저는 늘 항상 갈급하며 사모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 능력, 신유, 그 성령의 열매, 이런 성령의 능력에 관하여 그 풍성한 세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빠져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깊습니까? 축복의 은총이 얼마나 놀랍고 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넉넉한 세계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쓸 것을 채워주리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큰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창고에 벼가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쥐 한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쥐 한 마리가 일생 동안 바삐 움직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창고에 있는 그 벼를 얼마나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분량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풍요한 세계, 능력의 그 세계는 무한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 쥐가 평생 동안 벼를 옮겨봤자 얼마나 옮기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풍요함의 그 세계를 꼭 깊이 높이 넓게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머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대할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밥상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마가복음 2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밥상 공동체는 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갖는 것은 너는 나의 가족이다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찢겨진 그 살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오늘 우리에게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숯불 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함께 밥상 공동체를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도 이 밥상 공동체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만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왕궁에 살 수 있는,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죄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할 때에 밥상을 준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또 살을 찢겨신 그 떡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 은총을 나누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머비보셋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죽은 개 같은 나를, 죄인들을 주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머비보셋의 감격이, 그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이 머비보셋은 어떻게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모습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때문에 생명의 위험에 처하였을 때에 이 머비보셋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다윗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가정생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지금 머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주위에 있는 머비보셋과 같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는 돌고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은혜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머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요난단과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주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그 능력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주위의 머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어떤 상황이든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신분도 바꾸어 주십니다. 거주의 환경도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시고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머비보셋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고 또 존귀함을 얻는 보람되고 기쁨에 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